요한복음 1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9절이 아니고요. 29절부터 34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는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전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가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21살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눈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도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다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나 이럴 때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여자분들이 그때 전도하러 많이 매일 다니시니까 제 기억으로 전도사님하고 뭐 교구장님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분 두 분인데 한 분은 조금 더 나이가 드시고 그랬거든요. 두 분이 제가 여름에 방학에 더워서 대문을 활짝 이렇게 열고 있으니까 앉아 있으니까 쑥 들어오시더니 그때 중2 때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예수 믿어야 돼 이제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뭐 이미 성경을 알고 준비하고 오신 분하고 그때 제가 조금 이제 불신자니까 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에 좀 뭔가 이렇게 주는 것 없이 왜 기분 나쁜 게 있잖아요. 그 신기합디다. 교회에서 저한테 아무런 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물론 한 가지 있죠. 어릴 때 성탄절마다 빵 준다고 해서 교회 갔거든요. 그때 구세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가가지고 마침 그때 검정 고무신이 다 떨어져서 일주일밖에 안 된 새 검정 고무신 입고 갔는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해요. 나올 때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제가 아이가 키가 아주 어릴 때 작았거든요. 그러니까 맨 뒤에 나오니까 신발을 다 신고 가고 내 신발이 안 나왔고 그래서 한 짝만 남았길래 한 짝만 신고 집에 걸어왔더니 어머니한테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제가 피해본 거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자왕 그때 믿으라고 할 때 괜히 막 어린애가 막 따지고 이러다가 말로 안 되니까 지금도 제가 기억이 선명합니다. 한 50년쯤 되겠네요. 말로 제가 딸리니까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 봤습니까? 딱 이랬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죠. 하나님 봤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있으면 볼 거 아닙니까? 하니까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그러니까 학생 믿으면 봐. 아니 보여주시면 믿을게요. 학생 믿으면 볼 수 있거든. 제가 쓰고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없으니까 무조건 믿으래.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결국 떠나시는데 얼른 부엌에 가서 굵은 소금을 한 주먹 가져와서 뒤에다가 뿌리면서 제가 태태태 했다니까 기분 나쁘다고.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그 전도 열심히 하고 가시는 뒤에다가 어이 기분 나빠고 소금을 쫙 뿌리면서 패 침을 뱉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누가 확실치 않은 사람 하나님 봤냐 물어보면 순간에 아마 흔들릴 겁니다. 하나님 보냐고. 하나님 계시다면 눈에 보일 거 아니냐고. 오늘 본문 내용 보면은 여러 가지 참 중요한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 한 번 다 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보면은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모친과 침례 요한의 모친이 친척이죠. 예수님 모친이 잉태하게 될 때에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모친에게 이렇게 인사로 간 것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가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니까 6개월밖에 안 된 태아가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면 어찌된 일이냐 하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뛰어놀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침례 요한이 오늘 이제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일을 하는데 그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막 이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더란 거죠. 자, 보십시오. 저도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 주는 일, 저도 침례 받고 시작했고요. 처음 믿을 때요. 대학생 수련회 가가지고 그때에도 오래 전이니까 뭐 경기도 어떤 포천인가 여름 수련회 때 어떤 수련장이 있었는데 그 옆에 골짜기를 이렇게 물을 흐를 때 이렇게 막아 놓았습니다. 막아 놓으니까 골짜기 물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쌓이니까 거기 한 명 딱 들어갈 만큼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 명씩 줄 쭉 서 있을 때 하얀 옷을 입고 다 침례를 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계곡물에 들어가니까 엄청나게 찼습니다.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요단강물에서 성경이 확실히 안 나옵니다. 몇 주, 몇 달, 반년, 1년이지 뭐 계속 침례 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허리 아프겠습니까? 다음에 물에서 나오니까 이 다리가 퉁퉁 부어있지 않았겠습니까? 물속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 침례 요한이 한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한 건데 침례 요한이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이 저보고 너 침례 요한처럼 침례 주라. 그것보다 설교가 훨씬 쉽습니다. 설교는 침례 요한에 주는 침례에 비하면 일도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게요. 온갖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그거 다 침례를 주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보통 힘든 일이겠냐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그 위에 요한복음 1장 28절까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보내서 침례 요한한테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메시아냐 아니다니까 그러면 무슨 자격으로 침례를 주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들에게 대답지 않았는데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했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딱 나오죠. 자, 31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침례 주는 목적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보면 회개의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자기들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니 어머니 쪽으로 친척인데 종종 이렇게 예수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침례 요한같이 충만한 사람도 지금까지 살면서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인 줄 이렇게 그도 몰랐는데 어떻게 아느냐? 침례를 주고 있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오시더란 거예요. 또 이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기 오늘 이 요한복음은 침례 받으러 오실 때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한 것 같고 성령이 그런데 또 다른 데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이 임하셨고 자가 침례 물속에 들어가기 전과 후에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침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러 오셨을 그때에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이 형체로서 비둘기 같이 임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 같은 그런 어떤 형상이 보이더란 거예요. 성령 영이시니까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은 영이니까 말 그대로 성령이니까 눈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거들랑 그가 성령으로 침례는 주인지 알라. 어떻게 알 겁니까? 성령이 임한 것이 안 보이는데. 성령 영이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보여야만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 텐데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는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안을 이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성령이 예수 머리 위에 임하시는데 마치 비둘기가 이렇게 앉듯이 그렇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 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령 받는 사람들이 또 이같이 하려고 한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처음에 성령 받을 때도 불의 혀 같은 것이, 그럼 다른 성령이냐? 예수님이 임하신 성령은 비둘기 성령이고, 잘 들으세요. 또 오순절날 임한 성령은 불성령이냐? 또 이렇게 말한다니까. 글쎄, 성경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이라고 돼요. 불의 혀 같다고 설명해요. 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일 때 마치 불의 같이 혀같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또 비둘기가 아니라 마치 비둘기가 내려앉듯이 그런 것이 뭔가 보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둘기 성령,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불성령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잘못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또 불성령이라고 또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 어떤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손 얹어 병자에게 예수께서 손 얹어 낫게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손 얹으면 병든 자가 낫는다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성장한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처음에는 다 우리가 배우는 중에 있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이 약간 오다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저랑 같이 하던 그때 대학생들 중에 특별히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 아프다니까 내가 이렇게 안수해 줄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멀뚱멀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표정이 변하더니, 약간 안 좋게 변하더니 너 나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안 나았는데 다시 너 나았다니까, 왜 나았는데 너 거짓말 하는 거예요. 또 옆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이 상황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안수해 주는 사람은 너 나았다 그러고, 아픈 사람은 여전히 아프니까 안 나았는데, 이 안수해 준 사람이 너 나았는데 왜 안 나았다고 거짓말 하는 거니? 뭐 화를 확 내는 거예요. 야, 이거 상황이 어떻게 되지? 둘 다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왜? 물어봤더니 안수해 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손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혹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 손이 뜨거웠으니까 너 나았다는 거지. 내 손이 뜨거웠다는 거지. 안수해서 병 고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아니에요. 내 손은 여전히 이건 흙덩이 흙으로 됐으니까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거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이렇게 돈 좀 달라 하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베드로 앞에 막 오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이름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의 모친도 몰랐고요. 예수의 친동생도 몰랐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시면 정신이 없다 이럴 수 있으니까 누군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이렇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마태복음 16장도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합디다 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가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너게 알게 해주는 이가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지금
그때 마태복음 16장하고 요한복음 1장이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봤습니다. 먼 친척으로 알아봤겠죠. 나사렛 사람 몫으로 알아봤겠죠. 지금까지도 몰란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앞에 와서 침례 받는 딱 순간에 아,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몰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감동되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가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녀도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믿냐는 거죠. 그 다음에 천국에 있다고 가봤냐고요. 천국 봤어? 안 봤? 그건 어떻게 믿냐. 그걸 믿으면 이 사람 이게 비정상이라니까요. 그게 안 믿어야 인간은 정상인데 그게 믿게 되더란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게 되더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본 까닭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 보고 알아보고 증거하기를 저분이 누구시냐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우리 인간들이 살아있는 이 육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까지 예수님 때까지 구약의 사람들은 항상 율법에 의해서 어린 양을 항상 하나님께 제사로 바쳤는데 바로 그 어린 양이 누구냐니 항상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 양을 끌고 가서 내가 내 죄를 대신해 잡아 죽였거든요. 그게 구약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피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희생으로 죽어야 되는 제물이 있는데 그게 황소나 양과 염소, 비둘기를 끌고 가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내가 양을 죽여서 피를 쏟아야 됩니다. 내장을 딱 꺼내서 불로 태워야 되고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양의 제사는 내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래서 희생이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의 대신해서 누군가가 대신 희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이 항상 배워왔는데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이분이 어린 양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그 어린 양이 바로 이분에 대한 거였구나.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분. 그게 메시아다.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2장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근데 그 이름이 자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십니다. 예.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란 이름의 뜻도 역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다. 아버지 예수 부르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러니까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이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예수단 말이죠. 성경 보면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더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예수. 지금도 우리도 제가 성이 배갑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서양도 동양도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성이 없었고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왜냐 시몬이 하도 많으니까 누구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 예수가 여러 명이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후에 왕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성을 하사했습니다. 그걸 사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성을 줬,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성이 없었는데 그런데 왕이 성을 주니까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박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이제 부모님, 할아버지,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이름이 성이다고요. 그 성에다가 우리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씨 집안의 누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아무개 주니어라고 붙입니다. 한국에서는 부모의 이름을 똑같이 붙이면 큰일 나죠. 왜? 이건 예의가 아니니까. 어릴 때 만약에 저희 아버지 성함이 종자 규자였는데 제가 이름을 똑같이 한다 칩시다. 그럼 제가 속삭일 때마다 이놈의 자식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왜? 아버지 보고 혼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이름이 성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을 부모한테 물려받은 이름이거든요. 우리 이름이 제가 배아무개인데 내 이름이 태웅만이거든요. 배태웅 써야만 법적으로 내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의 배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름을 내게 준 거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아들 이름이 아니야? 그럼 아버지 이름은 뭔데? 여호와. 확실합니까? 확실하냐고요. 그럼 성령 이름 뭐죠? 보혜사래. 그럴듯하죠. 성경에 나오니까. 보혜사가 이름이에요? 보혜사는 헬라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옆에서 말하다. 그러니까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름이 아니고 이를테면 그리스도가 이름입니까? 직분입니까? 직분이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보혜사는 이게 직분이에요.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이름이 뭐냐? 같은 이름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를 부르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이렇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또 잘 모르면은 기도하다가 예수만 부르니까 아버지께서 섭섭해 하실까 봐 여호와여 불렀다가 그럼 또 성령이 또 섭섭해 하실까 봐 보혜사여 기도하다가 심란한 거 지금 내 기도할 게 잔뜩 있는데 기도하다가 그것도 생각해야 돼. 기도 한 시간 하면 20분씩 이렇게 분할하는 거예요. 20분 동안은 시작 여호와여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21분째부터는 예수여 불렀다가 41분부터는 보혜사여 부르는. 저 처음에 헷갈리더라니까 이게. 당연히 헷갈리죠. 그럼 또 주는 또 뭐요? 주라고요. 그럼 주는 구약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왕지사 그냥 한꺼번에 하자 헷갈리니까 그냥 주 하면은 아버지도 주, 아들도 주님이니까 그냥 주여 또 이렇게도 하고요.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게 침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니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원은 우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우리의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로마 6장에 나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죠. 죄짐을 지고 모두가 죄가 있으면 영원히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어린 양한테 우리의 죄를 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누군가가 짊어지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영원히 이렇게 죽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의 땅 육체로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단 말이죠. 거기 어디 나오는데? 성경에 나와야 돼. 자, 성경 보십니다. 구약의 이사야 53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 구약 성경 1032페이지입니다.
구약 1032페이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계속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까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다. 그게 짊어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 그 당시 믿지는 않았으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저렇게 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를 사형 판결 내린 대제사장들도 이거는 신승모독이니까 참남이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들을 했으니까 신승모독이니까 저 사람은 마땅히 죄가 있으니까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자에게 그렇게 하라고 일을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나는 이 명령을 내가 받아노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는데 이 명령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의 독생자에게 우리의 모든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빌립보 2장에 보면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인데 그도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이신데도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오신 까닭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짊어지기 위해서,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인간들은 예수보다 훨씬 못한 존재지만 이렇게 모든 인류는 안 될지라도 자기 주변에 있는 일테면 가족들 또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마을에 일단 100명이라 칩시다. 100명의 사람을 내가 허물과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태어날 때 다 이름을 잘 지어준 이유가 다 잘 되라고 크게 되라고 또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지 누가 죄를 대신해서 남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라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란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인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음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이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니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에서 태어나서 일생 죽을 때까지 사는 것이 너무 인생살이가 수고롭고 힘들더란 거예요. 아주 어린 아기 때나 모를까 조금씩 크면서부터는 세상 사는 게 다 한국은 우리 아이들이 더 빨리 이렇게 깨어날 것 같아요.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키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한국은 예수 믿기 딱 좋다니까요. 유치원 애들부터 하루 종일 가서 바둑도 학원 보내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성마 학원 보내고 영어 학원 그건 필수고. 그러니까 유치원 때부터 학원을 맨날 보내는 거예요. 애들이 유치원 때 요만할 때죠. 이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더 좋은 유치원도 입학때가 되면 줄을 꽉 어쩌다 그 유치원 입학시키려고. 왜? 한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점점 세상에 그게 이제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한국에 K-팝 그러대요. 좀 보십시오.
K 학원이 아마 세계로 뻗어나갈 겁니다. 똑같습니다. 왜? 다른 나라도 잘 살면 자식들을 계속 그렇게 공부시키고 싶으니까 지금 벌써 미국 같은데 중국 사람들이 미국인 한국 학원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 특별 이렇게 반 해가지고. 왜? 자기가 좋은 학교 가는 것이 애들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생해요. 죽을 때까지. 그럼 나이 먹으면 끝났냐? 내 아들, 내 손주도 또 좋게 공부 잘하길 내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살 때 그래도 부부는 남매에 비해서는 가장 그래도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내 마음이 기쁜 것은 내가 몰라도 가만히 있어 다 압니다. 왜? 기쁘면 막 소리치니까 좋아하니까 표정이 막 드러나니까 멀리 있는 사람도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알아준다고 표현할 때는 이게 사실 안 좋은 거거든요. 힘든 걸 이야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기쁨보다는 내 마음을 왜 몰라주나 할 때 이때는 다 내 마음이 힘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 좋은 거. 그런데 남들은 모르죠. 다 자기도 살기 바쁘니까.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알아줍니다. 친구죠. 그 다음에 특히 부부인데, 그런데 부부라도 다 내 마음을 아냐? 모르잖아요. 그러면 더 섭섭해.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기가 임신해서 저희 집사람이 아기가 이제 가졌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다 보니까 신혼 초에다가 단칸방에 살고 지하방에 살고 먹을 게 전도사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도 제대로 못 먹고 애기 막 이게 안고 이렇게 어린애기 키우는데 힘들어하는데 저도 이제 집에 와서는 낮에 일하고 집에 와서는 제가 밤에 애기가 안 자면 저도 이제 도와주려고 이랬거든요. 집사람 참 좀 잘하고 그때는 진짜 좋은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애기를 막 제가 이렇게 도움도 하다 보니까 나도 너무 졸지니까 자고 있는 집사람 깨워요. 여보, 애가 엄마 찾는다. 그리고 내가 자더라니까. 진짜. 뭘 알아줘. 또 한 번은 제가 그럴 때 배가 너무 고픈데 집사람이 갑자기 전화하는데 전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여보 밥 줘 그랬는데 그 후에 2시간을 더 전화하더라니까. 그 전화가 아마 중요한 전화였을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뭘 이러면 하는데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로. 나중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전도사 때거든요. 여보! 밥 안 줘!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배고픈 것을 내 부인이 모르더라 이 말이야. 또 반대는 또 집사람이 어느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그날 밤은 제가 진짜 작정하고 제가 막 같이 옆에서 막 머리에 손 얹고 막 기도했거든요. 내가 오늘 밤 세워서 이 사람을 내가 기도하면 내가 낫게 하리라 이랬거든. 그래서 기도하다 보니까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옆에서 내가 이렇게 자고 있더라니까. 발락 이러고 콕을 몰라 한 시간 더 기도했을까. 그러다가 벌렁 누워서 자고 집사람 밤새 아파서 잠 못 자는데. 그러니까 내 힘든 거 알아주는 사람은 사실 가족이지만 가족도 내 마음 다 몰라줍니다. 결국 내 마음이 힘든 것은 이게 짐이잖아요. 이거 누가 알아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술을 의지하는 사람, 혼자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기뻐서 우울증에는 안 빠지잖아요. 슬퍼서 우울증에 빠지는 거지. 이사야 53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예수께로 옮겼다는 거지. 이 세상에 사람은 살면서 일생 동안 매일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짐인데 심지어 목회자도 목회 자체는 일이니까 그것도 짐이단 말이죠. 자, 우리 시편 68편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 849페이지입니다. 849페이지. 시편 68편 19절입니다. 849페이지. 구약 성경 849페이지. 시편 68편 19절입니다. 849페이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68편 19절. 자, 19절 68편 19절. 자, 다 같이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항상 건지시는 주, 그분을 내가 찬송한다는 거죠.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해도 충분한 감사하지만 매일같이 내 짐을 져주시면 나는 매일 그를 찬송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매일 내 짐을. 우리가 어릴 때 그러잖아요. 또 사춘기 때 저는 남자였으니까 그때 얼마나 이게 잘 먹는지, 금방 먹고 돌았으면 배고플 때인데 집에 오면 엄마가 밥 해줘. 얼마나 좋아. 배고파서 엄마 밥 해줘. 살았다. 매일같이 그 극한 시장에서부터 엄마가 밥 해주니까 내가 그 허기에서부터 내가 일종의 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 우리가 매일 무거운 짐을 질 때 하나님께 그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맡겨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려버리라. 내 짐을 지고 있는데 누가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짐 사실 못 줘. 왜? 자기 짐도 무거운데. 그럼 산에 가서 제가 옛날에 산에 가서 소리쳤어요. 목사 되고 난 후에도 초기에는 죄송한데요. 한 4년 차까지는 너무 힘들어.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속에서 뭐가 확 이게 터지기 직전이에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에 잠 한 3시간 자나 그냥 계속 이러다 보니까 그냥 스트레스가 안팎으로 너무나 힘들었는데 어떻게 기도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마침 한 달에 하루 정도 어떻게 시간이 딱 나서 서울에 있는 산들이 많으니까 남쪽 어디 산에는 사람들이 혹시 나를 알아볼까봐 저 북쪽에 있는 산에 사람이 좀 적은 대로 깊숙이 올라갔습니다. 계속 쭉 들어가니까 사람이 없더라고. 한참 보고 나한테 그 다음에 확인하고 나한테 이랬다니까요. 조금 풀립니다. 누가 들었으면 보통 산에 가면 야호 해야 되는데 무슨 짐승 소리가 좀 미친 사람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 마음이 뭔가 꽉 눌려 있는데 그래서 소리치니까 잠깐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은 또 먼저요. 왜 산은 내가 소리치는 거 다 듣고 있어야 돼. 물론 그 산은 그냥 바다가도 왔죠. 바다는 별로 안 좋습니다. 바다는 이게 반향이 없더라고요. 산에서 반향이 그러니까 뭔가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어느 순간에 너 목사가 맞냐? 목사가 무슨 미친 사람처럼 인지하냐? 생각이 계속 들죠.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이 짐을 하나님께서 맡아준다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는 거지. 나는 짐이 너무 무거워요. 왜 아무도 나를 몰라줘? 그렇지. 그 무거운 짐을 예수께로 가져가라는 거지. 그게 신앙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네 무거운 짐을 지고 진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 짐이 아무리 무거울지라도 그 짐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남편이 아내가 나를 쉬게 못해줍니다. 부모님이 쉬게 못해줍니다. 심지어 목사님도 쉬게 못해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그가 다 맡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육체 아닙니다. 육체는 일해야 합니다. 저 처음에 이걸 착각해가지고 저 학생 때인데 이제 방학 때 알바를 해야 되는데 왜 등록금 벌어야 되니까 안 했다니까요. 저랑 같이 둘이서 같이 사는 같은 형제였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알바도 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저까지 같이 둘이서 먹는 거를 벌어왔거든요. 그때 제가 오해하기를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당신은 벌어와 이랬다니까. 왜? 주께서 내게 힘을 주시는 거니까. 아니요. 육체는 땀 흘려 일해야 돼요. 그런데 육체가 일하면은 하는데도 마음이
예수께서 역사하시니까 평화롭더라 이거야. 예수께서 나가서 예수께 가서 배우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를 의지하면 같은 뜻이 되겠죠. 그때면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해야 이걸 알게 되는데, 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믿음이 더 성장한 분도 이 문제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제 육체는 뭔가 건강하고 평화라고 좋은데 마음에 이 누구한테 말 못할 게 있다는 거죠. 종류가 많죠. 마음에 있는 거는 그 중에 특히 죄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교만일 수도 있고, 걱정, 두려움일 수도 있고, 뭐 엄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믿을 때 이게 있는 중에 교회 예배로 오니까 예배 올 때 마음이 좀 찜찜해요. 저는 그 처음에 예수가 교회 나올 때 내가 알기로 내 양심이 알고 죄를 많이 졌을 때는 예배 오기가 힘들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내가 이대로 가면 가증스럽다 생각 들고요. 또 목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분이 내 상태를 알아볼 것 같아서 자꾸 이게 예배 가기가 힘들더라니까요. 그런데 예수께서 죄인들은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사야서에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 없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믿는 사람들도 항상 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음에 눌리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당연히 마음에 침이 되죠.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무거운 문제는 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더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매일같이 먹고 살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마음에 죄짐도 있고 생활에 여러 가지 짐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충만하다가 세월 지나면서 따라서 마음에 짐이 많은지라 그 충만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외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성령으로 살고 의지하는데도 마음에 자기 속에 죄를 짓는 것이 있더란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육체 속에 있는 죄의 욕심은 내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 로마서 8장이 보면은 자, 8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까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8절만 보면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또 그대로 오해한 사람은요, 밥 안 먹습니다. 금식합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이 육체가 나쁜 거니까 결혼 안 해. 독신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하루 먹고 이틀 금식을 제가 봤습니다. 전도사 때 어떤 사람을 봤는데 바로 옆집이 신혼집인데 이 집에 저녁이 때도 밥하는 그게 안 나와. 왜 저럴까? 너무 없나?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나? 이래서 봤더니 금식하는 거예요. 하루 먹고 이틀 금식 이런 식이에요. 어떻게 살아? 육체가 이게 잘못된 거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럼 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건가? 아니죠. 그 위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6절에. 그러니까 지금 육신의 생각은 이게 죄를 범하게 되는데 우리 날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죄를 범하니까 죄짐에 이렇게 눌리는 거죠. 날마다 죄짐에 눌립니다. 날마다.
육신의 이 소욕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니까, 주의 원수란 것은 하나님께 이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까 항상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괴롭다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침례 요한이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는데, 성령을 우리 속에 믿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까닭은 육신의 이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시면은, 자,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자, 한 줄 건너뛰고,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계속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예. 그 밑에 보면 성령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는 영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보면은 성령으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생각나요. 일단 내가 죄를 연약해서 범하게 되면은 정죄를 받게 되는데, 그때 육신의 생각은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걱정했을 때 정죄받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예수의 피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내가 성령 보고도 예배 드리고도 기도하고도 또 육신의 생각이 막 죄를 범하는데, 그때에 성령께서 육체의 몸의 행실을 이기는 역사를 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육체의 생각은 못 이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령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육체의 생각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면 죄의 짐을 지게 되는데, 성령 역사하시는 역사가 뭐냐니 우리를 모든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성령 의지하면 되거든요. 성령 의지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는데, 성령 의지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게 지팡이 있으면 지팡이 의지합니다. 의자 있으면 의자의 몸을 의지합니다. 성령 의지가 뭡니까? 성령 영이시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왔습니다. 이게 안수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럴 때 당연히 마음속에 생각이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안 나면 어떡하지? 해피요. 오늘이냐? 오늘따라 나 기도 좀 많이 못했는데? 그 다음에 요즘 나도 아픈데? 그럼 이 사람이 이 안수를 원하니까 안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럴 때 성령 의지합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의지하는 거다 말이에요. 나는 지금 거룩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만은 예수 말씀에 손 얹으면 이 역사 일어난다고 하였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손 얹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또 어떤 사람이 왔습니다. 내가 처음 듣는 걸 가지고 상담이 옵니다. 이거 뭐지? 당연히 그 사람은 목사니까 잘 이게 할 줄 알고 상담 왔는데 처음 듣는 일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답답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대충 막 둘러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 의지하십니다. 속으로 이야기는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사람은 몰라. 나는 알아. 나 이 사람에 대해서 대답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의지하면 말하다 보면 내가 5초 전까지 생각도 안 한 것이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야. 기도할 때 그냥 주시옵소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령 의지하면 오히려 내가 감사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의지하시면 그게 의지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안수할 때, 길을 갈 때, 사업할 때, 만날 때 뭐든지 마찬가지. 성령의 나를 도와달라고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예, 성령 의지하자 이 말이에요. 오늘도 내가 육체 속에서 죄의 짐이 막 죄의 욕심이 나올 때 성령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면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감사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 앞에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서 육체의 참으로 죄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성립케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시며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